사랑 혹은 사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굳이 사랑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고 불화와 분쟁을 일삼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좋은 길이고 또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은사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만이 의의가 있다는 것. 사랑이 빠진 건 마치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노른자 없는 계란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데요. 바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1절로 3절까지, 두 번째는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7절, 4절로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8절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사랑의 가치, 사랑의 성질, 사랑의 영속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가치, 사랑의 성질, 사랑의 영속성. 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사랑이 명약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장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에 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한결같은 성도들의 대답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가장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했던 목사님, 진리를 깊게 잘 가르쳐줬다든지 능력 있고 은사가 풍성한 그런 목사님보다는 자기가 정말 절박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목사님이 가장 이 생애 신앙생활 가운데 인상 깊다고 그 한결같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이 사랑의 가치, 즉 이 사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은 가치가 있고 우월하다는 걸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입술로 설명하는 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본문은 이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낫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낫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튼 사랑이 최고란 말.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걸 깨닫고 감격에 젖었을 때 우리도 정녕 사랑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을 지키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살고 대단한 것처럼 살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서부터 진정한 그런 사랑이 나와야 되겠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차단하면서 우리가 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낫다는 거.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보다 낫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방언과 연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불화가 있었는데 그런 거야말로 대단히 부분적인 것이고 정령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즉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무질서한 소음만 낼 뿐이다. 소리나는 구리라고 했는데 옛날엔 징이라고 징소리 있잖아요. 징도 뭐 박자를 맞춰서 쳐야 흥이 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야말로 찍찍거리는 징소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아주 무질서하게 소리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방언의 말하자면 가치는 그저 뭐 금속 악기의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 요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넘어갑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10절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셨는데 그걸 언제 깨닫는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처녀들이 뭐 어머니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시집가 가지고 이제 고생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어떤 분은 자기 부모가 세상 뜬 다음에서야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좀 일찍 그 사랑을 깨닫고 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이 사랑에 이끌리는 인생,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는 사랑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예언이나 지식, 지혜, 요게 이제 방언보다 낫다고 했는데 교회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이 예언이나 지식이나 지혜, 그것보다도 사랑이 우월하다는 것.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잘 분해하고 잘 깨닫는,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닫고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적으로 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단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 상태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무튼 이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나는 뭐 99명은 사랑하는데 한 명 고인간은 참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본을 보이셨단 말.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잔하고 뭐 형님 동생하고 금방 희낙나가는데 성령 받은 예수쟁이들은 한 번 비틀어지면 좀시 풀리질 않아요. 참 이상한 현상이요. 과연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참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나는 참 괴로워 죽겠지만 용서가 되지 않지만 용납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내 꼴 보고 나 같은 걸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사랑하면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뭐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깨닫고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는 2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산과 같은 난관도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믿음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란. 세상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존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다가 혹시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뭐 교회 뭐 일 성취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화목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몇 사람 반대하고 상처받아도 다수가 찬성하면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은 만장일치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만장일치. 이제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수 가결을 하지만 아무튼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라든지 뭐 교회 일을 추진하는 데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 일이 중요한데 몇 사람 반대하더라도 이건 해 나가야 된다고. 굉장히 의지 다부지고 괜찮은 말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는 그 영혼 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걸 더 원하신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중요한 거예요. 좀 더딜 수는 있겠죠, 일이 좀 더딜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랑이 명약이라는 그 다음에는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심지어 자기 몸까지 바쳐서 희생하는 것은 큰 희생이지만, 이런 큰 희생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의 그 자선 사업에 그칠 뿐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동기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구제와 희생이 사랑이 동기 없이도 가능한 거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위선적인 구제할 수 있고, 또 자기 잘못된 지식과 그 영웅심에 도취돼 가지고 그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돕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되게 다 많고 크고 위대한 거 이런 걸 좀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 연보할 때 과부의 2렙돈 연보하는 걸 칭찬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낸 거라고. 그게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낸 거라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냈다 할지라도 그 과부만큼 못하는 거에 말하자면. 아무튼 이 사랑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낫다. 즉 사랑의 동기에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사랑 없는 구제와 희생은 무익한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사상이고 신조고 빈소리고 외식일 뿐이라는. 이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잘한 것들 많아요. 불의한 것들 다 드러내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만일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걸 사랑의 진단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형제를 섬기고 또 교회 봉사하고 사랑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대로 이 구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몸 주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4절로 7절까지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즘,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이 프리즘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광기라고 할 거예요. 분광기. 태양빛을 프리즘에다가 비추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이 7가지 무지개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햇빛을 이 분광기에 비추면은 7가지 빛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의 성질을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같이 보이잖아요. 사랑이 뭔지 말하자면 영적 프리즘에, 영적 분광기에 비춰보면 그 성질이 한 15가지가 나온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겠는데, 아무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성질 15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된 거 하나만 꼽는다면 인내라고 할까요? 자, 거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예요? 15가지라.
15가지 중에 한 3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사랑의 성질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중에 3가지면 비율이 몇 %예요?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지. 15가지 중에 3가지면 몇 %예요? 아니 15분의 3이니까 3, 5, 15, 5분의 1이면 20%네. 그러니까 사랑은 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뭐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그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느니라. 이게 우리 맞는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다 뒤집어 놓죠. 92세 된 우리 권사님의 한마디만 참으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성자가 다 됐을 건데 다 부족하다고. 나는 지금까지 64년 동안 살면서 권사님 완전한 사람을 하나도 본 적이 없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물투성이야.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몰라. 의식을 잘 못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좀 만들어져 있고 좀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늘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뭐는 자라난다? 콩나물이 자라는 그런 원리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사람 다 어떤 목사님은 달달달 외우더라고. 나도 외웠는데 이제 6학년이 넘어가니까 또 잊어버렸어. 또 이제 반복해서 외우려고 생각합니다. 뭐 외운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기도할 때 요 15가지를 짚어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자기가 걸려 들어가. 내가 오래 참았는가. 자기 부인한테도 못 참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세상에 불쌍한 부인 데려다 놓고 성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래.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다른 데 가면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나도 한 번씩 엉뚱한 소리 하면 큰 소리 한번 치는데 하고는 또 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에요. 아주 온유함으로. 어느 분은 어금니를 문다더만 그냥 어금니를 꼭 물고 있대. 왜냐하면 말이 나와버릴까 봐서 참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뭐 입술을 꼭 깨문다든지 말이죠. 어금니를 문다든지. 그래서 안 해야 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가면 역사가, 말은 능력이 있거든요. 역사가 돼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고난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코끼리 만지기식 답변을 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한 부분이고, 여기 보면 정말로 사랑의 세계 사는 사람은 온유하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온유.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다혈질.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일하는 이 노동판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이 민족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니까 갑자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쪼개버려요. 죽였다고. 그 모래밭에다 숨겨놓고 그것이 탄로나자 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할 만큼 불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좋은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의 사기에 사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지요. 시기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한 사람은 아니죠.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미국에 갔더니 배아무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나오고 뭐 어디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걸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해. 만날 치매는 아닌데 분명히. 근데 좋은 얘기라도 여러 번 하니까 그 듣기 거부가더라고. 내가 거부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거부가겠어. 요새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한다는데 세상 사람들도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뭘 내놓고 자랑해라? 돈 내놓고 자랑하라는 거. 그 얘기는 듣기 싫은데 당신이 얘기하려면 돈 내놓고 얘기하라는 거. 자기는 자기 손자가 뭐 귀엽고 뭐 예쁘고 하는 짓거리마다 앙증맞고 자랑하고 싶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게 뭔 상관이? 우리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하는 가운데 마리아와 호위 무사들이 상당히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냐게 우리 장혜호 형제, 우리 김혜순 권사님 아드님에게 우리 유튜브에다 좀 한번 올려보라. 어쩌냐게 올렸는데 벌써 한 180뷰가 넘었을 거야 아마.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네. 설교보다 더 인기가 좋아. 첫째는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면이 있어. 아무튼 다른 이 자랑하면 자랑할 거 없는 사람 얼마나 그 듣는데 옹색하겠냐는 말이야. 아니, 자녀가 없는 사람한테 자기 자녀 자랑하면 자녀 없는 사람 얼마나 멋스가겠냐는 말이야. 공통된 주제를 얘기하라고. 날씨 같은 거 말이야. 강아지 얘기 정도는 괜찮아. 미국 사람들은 절대 사생활에 관한 얘기는 안 합니다. 또 그렇게 사생활에 관한 다른 사람이 사생활에 관한 물어본다든지 당신네는 집이 몇 평이요? 방은 몇 칸이고 화장실은 몇 개요? 이런 거 물은 걸 아주 싫어해요. 프라이빗한 생활을 물는 걸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고 날씨가 너무나 좋다 이런 인사나 하지 그럼 세세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요새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소한 것 다 개인적인 사항 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또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상대방을 멋스가게 만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말 이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는 이 상대방이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랑은 별로 효과가 없어. 자랑은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자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 위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 우리 마리아와 호위 모사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 가사가?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 좋아한다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천 비호가 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교회 아마 그 유튜브에 구독한 사람이 한 300명이 넘었어요. 한 305명 되는데 그 아마 이제 이건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아. 예수님이 참 좋다는데 누가 싫어하냐는. 우리 손자가 참 좋다고 뭐 우리 아내가 참 좋다고 그런 자랑은 다른 사람 듣기 싫어요. 아무튼 자랑하지 말 것. 그 다음에는 교만하지 않은. 당연히 뭐 교만과 이웃사랑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총회장이 돼가지고 요새 여러 교회 임직 예배 설교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아무튼 겸손은 아주 단골 메뉴예요. 겸손해야 된다. 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교만할 게 없다고. 항상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교만의 세계가 아니라 겸손의 세계.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믿으면 좋은데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있다. A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예절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상대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고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뭐 공중 예절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죠. 이 어린아이적인 신앙일수록 다 자기밖에 몰라요. 받는 것밖에 몰라. 뭐 직분에 상관이 없더라고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줄까? 베풀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그 다음에는 성내지 아니함. 영어 번역에는 쉽게 성내지 않으며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성내는 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도 한 번씩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화를 한 번 냈어요.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랬더니 나를 사과하지 않으면 법정에다가 정식 법무팀을 고용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과했죠. 죄송하게 됐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하라. 아무튼 그 잘못할 수는 있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서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잘하는 게 행복한 가정 같아요. 우리가 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부부간이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 못한 사람들이 있어. 자존심 상하고 뭐 권위가 상실된다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걸 배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지는 것은 진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37년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싸웠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돼지띠에다가 동갑이거든. 그다음에는 뭐 나이가 똑같으니까 뭐 또 뭐 성격이 나하고 정반대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싸웠겠냐는 말. 그러나 누가 항상 졌겠죠?
예, 백전백패. 나는 백기를 들어버려 그냥 빰빠라밤 하면서 항복하면은 살려줘.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이진 않는다. 끝까지 자존심 아주 뭐 내세우면서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이판 사판 공사판을 만들고 다 이 뒤집어지기까지 만들면 그 어쩌자는 말이에요. 그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욕을 잘한 사람들이 목회도 잘하더라고. 자존심 내어가지고 목사님의 권위가 있지 그런 말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런다고 권위가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위주의가 문제지 오히려 더 권위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이태원 그 젊은 아이들이 158명 이거 참 우리 교인만큼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 많은 숫자가 아무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 진정한 사과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게 하고 그 일단 책임자잖아요. 국가와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으니까 그런 이 공감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더 이중삼중으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어야죠. 말하자면 진정성. 사람의 눈빛이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없고 우선 특정 대상도 없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는 대한민국의 선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수많은 그 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치를 못한 것도 자기 아랫사람이 잘못한 건 그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그 유족들이 공감을 느낄 만큼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또 사고 당한 사람 그 트라우마라든지 어떻게 조치할 건가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 국민들을 치유해야 할 터인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 보니까 이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그걸 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더 권위가 낮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더 권위가 높아지고 백성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 없어도 혹시 내 말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다니 참 너무 죄송하구나. 아무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씩 설명하자면 끝이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불의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무슨 뭐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불륜이다. 그건 두 가지 다 불의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둘 다.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성결하고 의로운 사랑이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10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고요. 11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무튼 총 15가지인데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을 천당 가기 전까지 애우셔서 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면 아마 한층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내가 이 15가지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부족한가 점검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넘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는 이제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영속성, 이 사랑의 절대적인 영속성과
말하자면 은사들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나 그다음에 예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임시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뭐 예언과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이 알맹이인 사랑을 무시함으로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 사랑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그 사랑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세가 돼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의 세계에 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성령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받은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미숙하고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풍성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 권고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이 사랑이 식어가져가는 이 불법이 만연하려는 시대에 정령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